그 첫 번째 장애물은 물질의 장애물이 있다.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존인을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곳에 물질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장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염려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눈을 뜨면서 염려하고 눈을 감으면서 염려하고, 어쩌면 인생의 필수 과목이 염려가 아닌가. 염려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애물인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장애물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제는 좀 가벼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단한 장애물이 될까? 돈이나 앞에 두 번째 주제인 염려라면 또 모를까?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어도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비판에 관한 문제가 돈에 관한 문제나 또 염려에 관한 문제나 똑같이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때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서 어떤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딱 근거를 삼아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 속에는 내가 괜찮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우월감, 우월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613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규율들을 정해놓고서 이 정도는 지켜야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러한 어떤 이 613가지의 조항들을 다 지킴을 통하여서 의인이라 자처하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탁 투시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데 자기 눈에 의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거는 죄인이다, 탁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위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또한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이다.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인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죠? 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소득의 11조로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막 자랑거리를 쫙 누예를 합니다. 그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했고 막 그 내용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면서 그는 눈물로 통회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결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물질보다 염려보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떤 의인의식,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비판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배후에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 하는 그러한 공로의식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는 잠잠합니다. 이를체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서는 침묵하고 잘한 것들만 자꾸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잘한 거는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그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 자신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의인인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일까요? 요즘 주일 오후 예배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강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면서 많은 친구와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과 상대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사람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친한 사람, 또 여러분 사회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 정말 그 사람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그 사람에 관해서 10%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알 따름입니다. 그 사람의 정말 숨겨져 있는 그 내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그 겉모습만을 바라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옳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지라도 그 판단은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너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첫컨째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순교를 해도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압니다. 나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하나가 다 내 주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은 짜다. 감각하는 것도 다 자기 기준이 다릅니다.
느낌과 판단이 옳지 못하고요. 내가 분명히 옳다 생각하고 그 무언가의 근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도 정말 옳은 행동일까? 그것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인간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주 이제 제12 전인적 치유 수양의 주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참 인간에 관해서 알 듯 모를 듯, 근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코그니티브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코드가 맞고 또 자기 생각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눈에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일을 행하면 참 지혜롭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지혜롭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잘 맞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옳은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참 교활하네. 여우 같네. 영리하네.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맥락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보가 그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정보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자기 시각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식의 편향 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할 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틀을 가지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자꾸 또 다른 정보를 그 처음 정보에 덧붙이고 그러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자신이 자꾸 어떤 편향적 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마치 정의의 어떤 사도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유명한 언어 분석 철학, 현대 철학은 언어 분석 철학으로 시작된다고 그래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목수가 아래에서 이 자기를 도와주는 조수에게 벽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돌이라고 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조수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벽돌을 얼른 준비해서 올려다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벽돌이란 말을 하는데 그냥 저 허공에 대고 벽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벽돌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 어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도성과 그 말의 진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삽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마다 이 어떤 정치인 하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향이 다 있어서 아무 개가 TV에 나오면 그 사람 싫어요. 채널을 또 나왔네 저 사람하고 채널을 돌리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 개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보고 돼요. 빠져들어가요. 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저 학생은 저 사람한테 무슨 이 해를 입힌 것이 있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과 한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 정치인이 자기를 자그마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오늘 참 스타일이 선생님 참 멋지십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정치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입만 열면 그 사람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 자그마한 것 하나를 가지고서 일관성이 없게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내 주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좋아하지만 그 비판의 근거가 너무나도 조잡하고 정확하지 않고 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인 제자들을 판단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심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의인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대로 한다면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언약처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집행만 하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인생들이에요.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마치 의인인 양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어떤 저울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저울을 가지고서 그 저울추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상의 어떤 추를 올려놓고서 사람들을 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저울추를 가지고 나를 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재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비판의 기준이 동일시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했던 그 사람의 그 허물과 단점들이 결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약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받는 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나은 사람인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건건마다 마치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날아오듯이 여러분에게 날아온다고 한다면, 저에게 날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우체통에는 수십만 개의 그 스티커가 쌓여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니까 법원으로 나오시오. 날마다 이게 날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닫혀져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탁 이 우체통을 보고 나오면서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치 의인 양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으로 이러한 이 죄악들, 이러한 비판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습관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공로의식이 싹트고 의인의식이 싹트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죄에 관해서 놀라지 않아요. 오늘도 좀 무덤덤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의인이니까 상관없다,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최근에 어떤 이런 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바로 이런 염려의 문제와 또 이 물질의 문제와 이 나오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정말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판단했습니까? 얼마나 부부간에 저 사람만 좀 바뀌면 내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해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금방 바뀌어요. 여보 하면 상대방은 금방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고쳐보겠다고 평생 큰 소리를 지르는데 절대로 자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달라져야 돼요. 작은 소리로 달라져야 되고 그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상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그들도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서의 혜택, 그 용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달라져야죠.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먼저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틀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미세한 먼지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예요. 그 먼지가 상대방이 눈에 들어갔는데 안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상. 그게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대들보 하나가 탁 있으면 정확하게 설교가 될 텐데, 대들보, 옛날에 그 기둥을 받치는 엄청난 그 대들보 하나씩이 눈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 눈은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로 심의석에 이렇게 곁눈으로 보이는, 어떻게 그 눈으로 상대방이 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티를 어떻게든 빼야 될 텐데, 그런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직면하기를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하고 엄청난 죄가 숨어 있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들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어쩌면 너무나 관대한 것이 아닌가. 우리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 과연 나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인가? 과연 나에게는 상대방의 티끌을 책잡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네가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상대방의 티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들보를 빼낼 수 없고요. 상대방의 티끌을 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내가 회개의 눈물이 흘릴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티끌이 빠져나오고 들보가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